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얼마나 사람들이 다시금은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마다 보면은 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가 얼마나 그 종교 개혁을 함에 있어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어, 차후의 조치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절마다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또 어떤 사람에게 몰래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로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가루를 다 빻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의 시체, 특히나 해골을 무덤에 있는 해골까지 끄집어내서 그것을 해골을 갈아서 그 가루까지 뿌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구약의 백성들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공간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종교 개혁과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죄를 그만큼 멀리해야 되고 그만큼 철저하게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꼭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좀입니다. 발에 생긴 무좀균을 없애려고 하면 무좀의 컵만 살균해서는 잘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워카 신발을 신고 있다 보면 발에 땀이 차고 열이 나기 때문에 무좀균이 대부분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무좀균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무좀균을 잘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무좀은 조금만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은 조금만 있어도 금방 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재발해서 온 발에 발톱까지 무좀균으로 이렇게 병들게 하죠. 군에서 생긴 그 무좀은 사회에 나와서도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 나았다 싶으면은 또 어느새 보면은 또 생겨 있고 또 생겨 있는 거죠. 여러분, 무좀은 그 조금만 균이 있어도 금방 확장이 되어지죠. 죄라는 것은 마치 무좀균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어느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완전히 그 죄를 뿌리 뽑지 않으면 어느새 죄가 또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나 결심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단호한 결심 그리고 내 어떤 어, 내 삶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죄를 척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영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잘라서 버린다라는 것이 그 영어의 그런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에서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격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죄를 짓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신체와 나머지 부분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죄는 잘라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더 이상 몰록의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당시 고대 성에 있어서 남서쪽 지역에 아우르는 그 계곡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모든 우상 숭배 행사들이 그 골짜기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아하스라는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을 우상 숭배의 형식을 따라서 아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지냈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우상 숭배를 해오던 오랫동안 섭성 그러한 장소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완전히 그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엎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인데 우리 천천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16절입니다. 또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으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우상을 다 제거함에 있어서 그냥 제거만 하면 되지 왜 무덤에 있는 사람의 그 해골을 꺼내서 해골을 빻아서 그 가루에 뿌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골이라는 가지고 있는 그 혐오스러움 때문에 다시금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약의 당시는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의 뼈를 뿌림으로, 뼈가루를 뿌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곳 공간에 와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정말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죄를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어느 영역이 되었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허물어집니다. 점점 허물어져요. 그래서 죄를 한 번 지면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죄를 자꾸만 반복해서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내려다보면 죄와 우리의 삶은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항상 그 죄가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어느새 그저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죄는 무서운 습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첫 번째로는 무서운 재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재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는 무서운 회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무서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를 척결할 때, 죄를 회개할 때, 끊어낼 때 어설프게 끊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마치 장난처럼 이렇게 불이 이제 다 타고 나면 죄가 있을 때 불씨가 있나 없나 이렇게 장난스럽게 휘저어보서는 이런 식으로 죄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죄는 아예 그냥 내 살을 끊어내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을 뽑아내서라도 내 살을 잘라내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죄를 멀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죠.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례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는 대로 깨닫는 만큼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내부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백성들의 삶과 연관된 우상 숭배 장소들을 다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되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는 형태는 교회 안에서만 멀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도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생활만 잘하면 되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내가 잘 모르는 내 어떤 영역 안에서도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늘 침범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불쑥 죄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미운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고 또 엄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고 게으른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꺼이 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그곳,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무서운 재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서운 확장성, 무서운 회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결심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들은 모르겠지만 죄에게는 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들은 늘 오염이 되어지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고 나시면은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전단지 같은 거라든지 광고지 같은 게 문 앞에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보면 잘 붙어 있어요. 분명히 밤에 퇴근할 때는 그 문에 들어갈 때 붙어 있는 걸 떼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또 붙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그것이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민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관찰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